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언약도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속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큰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우리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까지도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에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도전해야 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설교는 약간 늦었고 마지막 주일인데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전신 바짝 차리고 어려울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서 여러분의 흑암을 꺾는 기도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참된 상급이 쌓이는 참된 집중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관심과 사랑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일도 모든 것도 내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우선순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모든 나라와 역사를 봤을 때 세계사도 정말로 핍박받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 민족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뭐 했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그 나라와의 의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까? 그것 때문에요, 엄청나게 전쟁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그 나라들은 다 응답을 받았어요. 2025년도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모든 응답과 참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한 해 또한 그전 해야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답받은 부분도 많았지만 사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가 많고 어려울수록 우선적으로 더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들의 문제들과 관계없이 문제를 뛰어넘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굉장히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방법이 뭡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놓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집중에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국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어느 시간 가보면 그것이 오히려 큰 축복의 발판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문제가 나에게 재앙과 저주가 될 수가 있는데 왜? 그 문제를 기도와 말씀 속에서 거기에 직면하지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2025년도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세 가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집중은 2025년도 우리 참사랑교회의 표어인 복음 집중, 말씀 집중, 땅끝 집중입니다. 복음 집중은 다른 말로 사실은 복음 다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결국 전도하자는 거죠. 복음 집중은 전도 집중이고 말씀 집중은 치유 집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틀린 생각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육신까지, 우리의 형장까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무슨 갑자기 뜨거워졌거나 응답이 뭐가 보였거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 승리하려면 뭐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모든 갈등 문제 가만히 보면은요,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았고 말씀대로 그것을 비춰보고 말씀으로 재해석 안 했기 때문에 혼동, 흑암, 공허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미 다 알려주셨고 비화로 예화로 역사로 이스라엘의 모든 걸로 성경의 인물로 다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갈등하느냐? 혼동, 흑암에 공유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러느냐? 말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교만한 이유가 뭐냐면 모르기 때문이래요. 모르기 때문. 여러분 많이 알아서 교만할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면,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모르면 사랑이 딱 삐딱해지고요, 딱 교만해지고요, 귀 닫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구원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고 세상을 알고 인간을 알고 인간관계를 알고 그러면은요 겸허해져요. 인생을 알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집중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인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측, 그 신학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 여러 교정의 합신측, 먼측, 개혁측 이렇게 개혁하는 것과 여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모두 다 개혁, 종교 개혁주의 그 신학과 신앙을 따르고 있어요. 그 개혁과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예. 총회의 개혁이라는 말과 우리가 개혁주의의 신학을 따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여러분, 왜 개혁주의나 장로교의 신학이 왜 그 교리가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단 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성경 다 찾아가면서 신천지예요. 그렇게 외고서 하는데 이던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찾아요. 그래서 천재적인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연구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그래서요 우리에게 칼빈 신학과 우리 장로교회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줬고,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그 신학자들이 장로교회 신앙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또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신학이 뭐냐면 장로교 신학이고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족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이해하려면 최초의 종교 개혁자 루터의 신학과 칼빈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회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야 됩니다. 벌써 머리가 좀 아파지죠. 네.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마르틴 루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신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왜 이걸 강조했죠? 천주교회는 행위를 강조하고 교회가 신부님이 구원 주는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간 게 루터의 개혁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좀 틀린 차이점이 있어요. 루터는 성찬에 있어서 공제설, 그걸 일체화라고 그러는데 그 초기 개혁파가 세 가지 파가 있었어요. 뭐냐면 루터는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 그 떡을 뜰 때, 그 성찬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칼빈은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임하신다, 떡에.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쯔빙글리아 같은 아주 개혁파들은 또 뭐라고 그러면 아니다, 상징적인 거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지고 피나게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주로 독일에서 많이 강조했던 루터교가,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만 싸우고 죽이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무슬림과 기독교만 싸우고 십자군 전쟁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루터파가 개혁주의 칼빈파를 굉장히 죽였어요. 많이. 이유가 뭐냐? 성찬 때문에 그랬어요. 성찬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국을 통해서 이것을 그 왕이 바뀌면서, 그 왕이 천주교 싫어해가지고 개신교를 밀면서 자기 결혼 문제 때문에, 그냥 자기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바꾸면서 개혁주의가, 장로교가 거기서 말씀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 역사.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정리된 복음이 온 거예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 장로교의 신학이 오늘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루터와 칼빈의 신학은 어떻게 다르냐? 내 신학은,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론을 강조하며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 주권과 예정론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천주교에 반해서 주로 믿음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잘못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한 거야. 신학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칼빈은 어떻게 보냐,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인도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난 믿을래요. 그러면 누가 선택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다.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설명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믿어지던가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준비된 사람이 복음 전하면 너무나 쉽게 영접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언변이라든가 우리 설득이라든가 논리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니까 내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보여줘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맞죠. 그러나 결국 우리의 어떤 몸은 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오직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때는 루터의 오직 시의신칭의가 또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갔고요. 그래서 세 번째 개혁주의 신학은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의 신학을 기반으로 발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주권, 언약 신학,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했어요. 이 신학은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론을 중시했는데, 또 정치에 있어서는 장로교 제도를 채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교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가 장로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장로교라는 어떤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거의 대부분 어떤 신학을 가느냐, 그 시작은 종교개혁과 칼빈의 신학이지만은 구체적인 신학의 내용은 개혁주의 신학을 받은 게 바로 장로교예요. 예. 그래서 하나의 장로교라는 것은 그러한 영적 신학적인 것과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장로교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사 결정을 교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중시해서 복음적이고 문지적으로 교회 운영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게 된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정치 권력, 그러니까 왕이 교회의 주교를 임명하고, 왕이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참사랑교회 한국 교회의 성찬 제도와 예배 제도를 시에서 결정해가지고 그걸 따라야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나 왕들이 되면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이겠지만, 교회를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아주 굉장한 피비린내 난 전쟁을 했어요. 싸웠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들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왕권이나 정치 권력에 휘둘리기 때문에 교회는 독자적으로 장로들이 서서 교회 자치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투쟁해서 얻어낸 게 바로 장로교 제도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장로 뽑으면 인정하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단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켰던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개혁을 하려고 했던 왕이, 그때 당시에는 왕들도 한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독일의 한 지역에, 작은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원래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개혁주의가 와서 그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너무 성경적인 게 장로교, 개혁주의고 칼빈주의가 너무 성경적인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너희 그거 왜 따라? 그러더니까 자기가 로마 카톨릭 끌려갔어요.
로마 교황에게 끌려가서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여기를 이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다. 내가 왕을 내려놓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그런 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선언이라는 그런 어떤 교리들이 거기에 만들어지고 체계화된 거예요. 그 작은 왕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줘서 그게 개혁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서밋, 왕이 내 목숨을 걸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이렇게, 그건 왕권을 내려볼 뿐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그 화형시키고 죽였어요. 단두대에도 죽이고. 예. 그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개혁주의고 장로교의 우리 교회의 정치 체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서 다음은 그러면 개혁주의 장로교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두꺼운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헌법이에요. 헌법. 그런데 헌법인데 교회 규칙을, 장로 규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앞에 절반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에요. 이 절반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장로교는 이걸 따르게 돼 있어요. 다. 예. 그 절반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를 설명을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먼저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의 5대 핵심,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5대 핵심이거든요. 이 핵심을 기반을 해서 쭉 풀어놓은 것이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3년부터 1949년까지 6년 동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거의 150명의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약 1000번 이상 6년 동안 5년 7, 8개월인가 6년 동안 1000번 가까이 모여서 우리의 성경적인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서와 교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신앙으로 표준 고백서라고 이야기해요. 표준 성경. 우리 장로교와 개혁주의 신학의 표준 문서라고 말을 해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면 이 장로교 개혁주의와의 상관관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는 칼빈주의적 개혁 신학을 기반으로 하며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권위, 구원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이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아까처럼 똑같잖아요. 뭐 장로교나 칼빈이나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이나. 이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 교회의 정치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안에는 교리뿐만 아니라 목사 장로의 역할,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말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지만 노예 있죠. 또 총회 있죠. 그러면 그 노예를 왜 만들었고 총회를 왜 만들었어요?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회의하면서 목사 장로의 역할과 교회와 총회의 중요성을 그때 다 말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하잖아요. 뭣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따라가지만 그게 3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그거를 그대로 여러분 합니다. 지금 우리 노예도 할 때도 이미 노예 회의할 내용을 다 회의서 만들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자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요. 총회를 할 때도 그 예비된 안을 다 가져와 가지고 교회가 큰 교단에서 보니까요. 제가 그 책을 봤더니 1년 동안 총회에서 하는 내용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걸 다 의논해 가지고 하면
한참 걸려요. 우리는 하루 잡고도 오전 내로 끝내버리거든요. 우리 작은 구단은 복음이니까 그거 끝내자 하는데요. 큰 합동축 통합전은 절대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싸우나 의논해야 되고 어떻게는 의견이 다르고 그러면 신랄하게 투쟁을 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연구해서 그 결론을 해요. 그게 장로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주 좋은 제도에 민주적인 제도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거기서 감정적으로 싸워버리면 안 돼요. 민주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이 그 일을 따르면 내가 싫더라도 거기를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최대한. 정말로 우리가 정한 법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다시 법 앞에 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적인 방법이죠. 그거는 당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민주시민은 삐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는 이건 아니었는데 과반 다수였으니까 나 교회 안 가. 때렸죠.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 마귀가 너무 좋아할 일이에요. 내가 그러면 다른 일을 할 때는 내 의견이 안 맞지만 많은 사람이 나의 의견을 따를 수도 있고 내가 그분들을 따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요 교회에서 사회생활도 못하러 엄하게 징계를 했어요. 죽여버리기도 했어요. 교회의 법을 안 따르면. 그때는 왜냐하면 교회하고 왕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있으니까 교회 안 올 수 없어요. 모든 공무원이 와서 다 예배드려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됐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정치와 권력을 분리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다 교회와 정치를 해가지고 이익 보기 위해서 믿음도 없으면서 오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교회가 망했잖아요.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를 보면은 큰 교리가 33개가 있고요. 대요리 문답에 33장으로 되어 있고 문답은 196개 조항이요. 네. 우리도 집회를 할 때요. 계속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를 머리 아픈데 강의했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장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서요리 문답은 107개. 그럼 대요리 문답은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요. 196개 공연. 그리고 소요리 문담은 뭐냐면 새가족과 청소년, 어린 아이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문답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107개의 문항이 있어요. 문항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공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하면 졸릴까봐 말하는데 왜 이야기를 제가 합니까? 말하겠지만 결국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성경 번역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리 정립할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치 교리 싸움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복음 확립해서 전도 선교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할 시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목숨 걸고 초기 교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일본에서 쪽복음 성경책 하나 가지고 왔을 때는 처음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140~50년 전에 들어왔을 때는 1884년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성경을 어떻게 번역할까가 모든 정신이 쏘였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 성경이 번역 안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 고민합니까? 한국 교회가? 그거 아니거든요. 네. 지금 뭐냐면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타락하는 문화 속에 어떻게 이 말씀과 교리를 어떻게 하면 잘 성경적인 그 진리를 적용을 해서 문화를 정복할까? 그게 우리는 문화센터, RUTC 운동을 어떻게 제대로 할까? 이것을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잘못된 흑암의 문화를 바꿀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시간표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전도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모두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중독자를 살리고 마약 중독자도 살리고 정신질환자도 살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살리고
타 종교와 이단들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가 안 됐는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내가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마음과 생각, 나의 행복이, 나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내가 바르게 되게 해 주세요. 거기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한국 장로교회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성경도 번역 안 됐는데 갑자기 이 교리서, 신앙 교리서, 그 어떤 분은 그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요리책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리책이 아니라 교리를 정리했다, 이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교리를 간단하게 정리했다. 그래서 요리 문답이라고 그렇게 대요리 서열이 말합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는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에서 있는 동노회 설립을 할 때, 동노회라는 것은 뭐냐면 독립적으로 하나의 노회를 만든다 하는 거예요. 노회에서 우리는 노회에서 목사 한 수 주고, 노회에서 장로 세우고, 노회 중심이에요. 노회에서 결의하면은요, 다른 그 총회로도 옮길 수 있어요. 간섭을 못해요. 총회에서도. 노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회가 중심이어서 그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노회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한 노회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강남 노예잖아요. 강남 노예. 그래서 첫 노예 때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를 신앙의 표준으로 채택하였어요. 이후 한국 장로교회는 이 신앙 표준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의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어요. 결론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장로교회의 교리적 조직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장로교회는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참사랑교회는 루터,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적 교리적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와 같은 정통을 따르는 장로교 총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복음운동과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며 도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고 장로의 교리 따주고 조직 만들고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 됐는데 왜 이 복음 운동을 또 해야 되고 구원의 길을 또 그려야 되고 한 줄 아세요? 그 이유는 현재 초기 개혁주의와 장로교의 전통을 따랐던 유럽과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교리와 제도만을 강조하다가 가장 중요한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를, 또 이 복음으로 현장을, 문화를, 정치 경제 문화를 정복하는 이것에 등한히 한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유럽의 교회는 다 문 닫혔어요.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교리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뭐냐, 지금은 동성애가, 지금은 마약이, 동성애자도 다 나쁜 게 아니라 타고 나면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다 싸움거리로 만든다니까. 동성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정확한 복음과 인간 사랑과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걸 가지고 교리 싸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칼빈주의자들은 다 싸워서 나눠져. 왜? 칼빈이 칼로 베니까. 그 말을 하니까요, 칼로 베듯이 이거 안 돼, 이거 틀려, 요거 안 돼, 요렇게 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만 바쁘고
이 장로교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랬는데 정치꾼만 다 제가 보는 목사님 중에 정치꾼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왜냐면 장로교의 이 뿌리가 들어가면 무섭게 복음적으로 이 정치적인 것을 해결하면 이데올로기에 빠져요. 그러면 정치꾼이 되고 자리꾼이 되고 그러면 그 권력인 줄 알고 또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돼가지고 권력 휘두르듯이 돈과 권력 휘두르듯이 딱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거의 목사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장로교.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면 아셔요.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우리 교단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전도 선교 복음 전하겠다고 원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은 전도 선교 복음 후대 이야기예요. 예.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목회자들과 장로교와 그 현장을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 이걸 아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잘하는 분이 잘한다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경건주의, 도덕주의, 윤리주의 여기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상실하고 결국 그거는요 유교에서 더 잘해요. 예, 불교에서 더 잘해요. 결혼 안 하고 자녀도 안 돼. 천주교에서 훨씬 잘해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하고 원피스만 입고 항상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머리도 깎고 거기 배워야 되니까요. 훨씬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래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민주적이어서 싸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미 그러면서 말을 해요. 그런 종교들은요 보면은 창세기 1장 내가 같이 사회복지 과정 하면서 공부하는 그 우연히 신부님 있었는데 그 말했어요. 농담 삼아 진담 삼아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천주교는 불교는 창세기 1장부터 어긴 거라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미 3장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교회 결혼해가지고 자녀 낳고 그것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요 목사도 똑같이 가장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학비도 필요하고 다 해요. 여러분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뭐 담임 목사도 그렇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목사님처럼 9명은 안 낳았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 많으면 교회에서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예.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보다 종교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 복음의 전도와 선교와 교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질환자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집중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집착을 하지. 중독하는 사람들이 집착을 하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면 공부도 집중하고 일에도 집중하고 다 집중하게 돼요. 예.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분 남았다 설교. 한 시간은 항상 넘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 왔어요. 우리 3 집중. 여러분 그럼 알 거예요. 이건 설명 기계 할 필요 없어요. 3 집중 말합니다. 뭘 집중? 첫째가 이미 말했어요. 복음 집중해요. 복음 집중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구원의 길을 거요. 십자가의 도를 그려요. 우리는 요절 50개 내지 100개 암송하고 제가 계속 매주 이 요절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적으로 하나하나 요절을 여러분 올려드려요. 제가 또 개혁주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우리 구원의 길을 말하면 이 헬라어는 뭐냐면 크로스 로고스예요. 십자가 말씀이에요. 십자가 메시지예요. 원어에 보면 십자가 로고스야. 우리가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고 크로스 메시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어로 말하면 크로스 십자가 구원의 길이 십자가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그 안에 한 50개 내지 100개의 요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복음으로 선교와 전도의 관점으로 제가 해석해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강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설명해 줘요. 그것만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의미가 뭔지는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쭉 적으면서 나중에 가서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강사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라니까 이 소리는 왜 아멘이 적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을 때는 1분, 3분 구원의 길을 꼭 그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경우는요 10초에 영접시켜야 될 때도 많아요. 준비된 사람은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영접하실래요? 그냥 영접 한번 시키면 돼요. 학교 가서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 참 잘하시더라고요. 적용 잘하. 목사님이 숙제인데 그 택시 타고 가면서 목사님이 숙제 내셨는데 복음 전하는 그래서 복음 다 전하고 다 영접시키시더라고. 첫 입을 꺼낼 때 그 말이 되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는 숙제 내줬는데 한번 들어보고 해볼래? 그러다가 반응이 참 눈치 봐서 반응이 좋으면 영접시켜버리세요. 그러면 돼. 그래서 천국 가면 상급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영접. 한 생명이 왜냐하면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대기업 100개 만드는 것보다도. 그렇게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생명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300 영접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 우리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도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2025년 한 명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1명 그리고 올리고 2명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30명 정도 말씀 운동하고 자료를 주고 다락방 할 사람 나올 거예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 운동이 다락방이에요. 그 말씀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진짜 제자가 나올 거예요. 3명은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 그럼 여러분 성공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 제가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제자와 전도를 안 해보고 목사 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한 번도 전도 안 해보고. 그럼 장로님들은 그냥 종 보고 자리만 지켜줘도 기적적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장로님들은 역할 다 하셨어요. 주일 예배만 드려도 1시간만 드려도 기적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달라요. 물론 장로님도 평소에 그런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목사는 그게 아니래요.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제자를 만들고 전도를 못하는 장로.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교 가자고 그러면 가라 그렇게 말하지만 전도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말하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당연한 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전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혼자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반사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혼자 다니면 전도 안 하고 영접 안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모습과 자세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를 살리고 다 살려요. 이유 없어져요. 핑계 없어져요. 돈 걱정 절대 안 해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그런 거 사소한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전도하고 제자하고 하고 말씀 전하고 할 시간도 돼. 관심도 없어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고 눈 열어가지고 나무죄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거에 일심전심 지속했잖아요. 선악을. 그거 뭐냐면 전도 안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보니까 아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가정 무너진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이상한 짓 한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 마약 사람들 원래 제가 술 담배도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술 담배하고 그러면 인간 취급을 제가 안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 받아들여야 돼. 다 수용해야 돼. 또 그분들이 또 변화되더라고. 더 좋은 제자가 되더라고. 그런 더 큰 응답을 받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섣불리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섣불리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집중할 거 말씀 집중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39권이 구약은 329권, 신약 27권에 260장, 그래서 5장씩 여러분 읽으면
8일 그리고 8개월 걸려요. 10장씩 읽으면 119일 4개월 정도 걸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다.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성경, 우리 후대 랩런트들은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쓰고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예로도 쓰고 캐리그라피로도 써보고 말씀을 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 여러분 서예도 하고 캐리그라피 배우세요. 예. 보니까 다 아줌마들만 하던데 후대들도 하세요. 예. 그래서 불글씨도 쓰고 그래서 작품 남기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어는요 한자가 한국어가 똑같아. 중국어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한자 공부도 돼요. 예. 또 성경 60권을 읽을 때 중요한 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복음, 그리스도,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 메시지도 그런 중심으로 읽고 이런 강단 메시지를 이런 관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을 66권 속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시편 119편 1장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꿀보다 더 말씀이 달다 이 체험을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누려지는 신앙이 돼요. 그 전에는 여러분이 내가 아직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맛을 보셔야 돼요. 부담 절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말씀이 숙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맛이 있어요. 전도의 맛을 보고 말씀의 맛을 보셔야 돼요. 아까 교리도 마찬가지고 교리도 깊이 연구하면 너무 맛있어요. 맛을 봐야 돼요. 학문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땅끝 집중을 위하여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왜 그러냐? 땅끝 증인이 돼요. 땅끝은 뭐냐면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여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237나라 5천종족 복음화를 도전해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전해가지고 237나라 5천종족 어떻게 갈까? 요새는 유튜버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요. 다 파키스탄에 한 그 방송국 사장님이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그 참사람께 설교 주면 거기서 보내면 자기가 80개국 나간대. 그 방송이 그렇게. 그런데 뭐냐면 돈 주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전도 선교보다는 그 방송국 돈 받으려고 그래서. 아니 그 돈 안 드리고 그냥 유튜브만 해도 다 나가요. 그래요 전세계. 그런데 가끔 단점이 있어. 유튜브를 제가 올리고 메시지나 올리다 보면 가끔 보면은요. 그 구원파 신천지에서 광고 올릴 때 광고가 같이 떠. 그때는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유튜브 측에서 올린 걸로 생각을 하고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도 장 못 딴 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그거 쓴다는데 그렇잖아요. 클라우드 쓴다는데 그거 막 올려야죠, 여러분. 그래서 237나 5천주로 나는 못해.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은 다 깔아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는 거 다 올렸잖아요. 다 듣는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이미 시간표. 그래서 그 모든 언어로 우리가 바꿔야 돼. 영어로만 해도요. 모든 날 다 들어요. 네. 여러분 말씀 땅끝 집중은 우리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걸 영어로 하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이 지상명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단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니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 다니기라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늘 문 열어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여행하다가 전도 캠프하다가 선교 캠프하다가 그러면 전도 선교 전도 캠프 하는 거예요. 예. 1장 8절에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 될 때 모든 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도 원단 메시지에 말했는데 우리가 온 세계에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땅끝을 만드는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 일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땅끝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땅끝 복음화를 여러 단어로 선교를 표현했잖아요.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끝, 온 세상.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온 종족을 말해요. 어떤 분은 5천 종족 맞나? 언어가 7,000개 돼요. 근데 이제 UN 자료나 이런 데 5천에서 7천 보더라고요. 상징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예. 예, 말합니다. 그러면 땅끝이 땅끝 선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의 땅끝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땅끝은 나의 선교지를 의미합니다. 나의 땅끝이 뭐예요? 나의 땅끝을 뭐예요? 나의 선교사를 의미해요. 나의 땅끝은 뭐예요? 나의 어떤 분은요, 나의 땅끝이 가정인 경우도 있어요. 가정 복음화도 경우도 있어요. 이건 외국에 가고 선교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땅끝이 가정일 수도 있다니까요. 또 나의 땅끝이 나의 달란트 전문성 300% 현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현장성, 이 300% 전문성을 이루니까 전 세계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 록펠러처럼. 나의 땅끝은 나의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와 중동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의 땅끝은 또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제자와 후대 렘넌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의 땅끝인데 내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후대가 렘넌트 후대가 세계를 살렸어. 그럼 나는 땅끝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땅끝을 찾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는 2025년 실천 목표를 기도문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교를 해 나갈 건데 그 내용을 잠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도문. 여러분 그 순서지에 있는 것들은 기도문으로 안 만들고 내용만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나요? 기도문으로. 예. 제가 1번 하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정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2번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70지교회의 응답을 받는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3번 금토일 시대 사실적인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WIO 가로는 읽지 마세요. 치유 시스템 구축, 예체능 협동조합, 고령화 시대 준비에 참사랑 집중 전도 신학원, 참사랑 집중 선교사 훈련원, 참사랑 핵심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4번 전 성도가 나의 나라,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를 정하여 진정한 선교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5번 유튜브 10분 복음 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6번 복음 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옵소서. 7번 구원의 길 그리그리를 통하여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8번 복음 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9번 300 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10번 70나라 여행 캠프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11번 70나라의 병원, 약국 등 치유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끝으로 2025년도 한 해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집중, 말씀 집중, 땅끝 집중의 세 가지 영적인 집중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과 참사랑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내년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기록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응답을 얻고 해답을 얻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